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겉으로 보면은 참 자신만만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을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외부에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큼 자신감에 꽉 찬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절망감 그리고 패배감을 숨기기 위해서 더욱더 자신의 외면을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인생에 답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답을 찾으려 해도 그들에게는 답이 안 보입니다. 결국 답을 찾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간혹 우리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인생이 답답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다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인생의 답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그들이 볼 때에는 어떤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의미는 대답을 준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내 안에 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이 나를 보고 흥미를 가지고 나에게 질문하도록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또한 의미합니다. 믿음의 성도는 세상에서 답을 못 찾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들에게 답을 해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가고 고도로 발달되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부족한 점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들, 인문학, 철학, 경영학, 심리학 등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본질을 때로는 흐리게 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세상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하면 결국 교회에 남는 것은 예배이며 기도이며 전도만이 교회의 본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질인 예배와 기도와 그리고 전도, 이 변함없는 것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게 된다면,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찾는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세 기독교를 보면은 로마 교회가 유럽을 이끌었지만 가톨릭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 세상을 어둡게 만들었지만 시골 구석, 산, 광야의 구석에 있는 스도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하나님께 기도하던 경건한 수도원의 신부들이 자신들보다 영향력이 몇 배, 100배 이상 뛰어나는 가톨릭 교회에 그들은 대안이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여러 모양의 시도가 있었고
그것이 중세의 등불이 되었고 종교개혁의 시작점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유지하고 가치를 유지하고 있으면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교회에 찾아와서 교회의 답을 묻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볼 때 고난의 연속이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어겨본 적이 없는 인물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에 그 집안일을 잘 관리해서 맡아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에 감옥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주었습니다. 애굽 왕의 꿈을 애굽 술사들이 풀어주지 못했지만 그 꿈을 풀어주고 요셉은 풀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다가올 흉년을 잘 준비를 하였습니다.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 찾아온 형제들을 만나고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이 되었고 사람들이 지닌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요셉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은 단번에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큰 승리를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시지만은 작은 승리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미국 육군 사관학교의 교장이었던 브룩스 교장은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루의 승리의 시작은 아침에 일어난 후에 침구류를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 승리해야지 그 승리를 통해서 점점 더 큰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도록 작은 것에서 승리하는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하루아침에 담대하여져서 그가 골리앗과 맞서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들에서 양을 칠 때에 곰의 발톱과 사자와 이리를 쫓는 그 승리로부터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는 두려움을 느낀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승리의 시작은 골리앗만 이긴 것이 아니라 블레셋 민족들과 이스라엘을 위협하던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바로 작은 것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워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일을 맡기시는데 그냥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작은 일을 맡기시고 그것에서부터 경험을 쌓게 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에 우리가 큰 일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겨낼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지게 하십니다. 오늘 요셉의 꿈 이야기에서 이 메인은 바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애굽 술사들이 해석하지 못하자 술 맡은 관원이 자기가 복귀할 것을 꿈을 풀어준 요셉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바로에게 그 요셉을 말하자
바로는 요셉을 궁으로 불렀습니다. 얼마나 바로가 급했는지 14절을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왕이 자신을 찾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빛을 찾아 자연스럽게 오도록 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찾는 바로 왕에게 나아가서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능력,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작아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작은 승리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작은 일에 사용한 것이 아니라 애굽이란 나라를 살리는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작고 초라한 것처럼 느낄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고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여 그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를 남긴 이 종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말한 종이 그 주인에게 칭찬받았던 것 같이 하나님 일을 충성되게 하여서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작은 일에 진심을 다한 것 같이 우리도 작은 것에서부터 승리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승리를 경험하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은 우리는 기도에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감을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한 사람, 두 사람이 전하여서 그들과 함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로 인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어그러져가는 시대에 대안이 되어야겠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겠습니다. 시대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고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하고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시작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큰 일을 우리 기도를 통해 이루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고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었을 때에 내가 전도한 그 한 사람이 변하여서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온 세상에 전하는 위대한 역사를 나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을 믿고 내게 맡기신 일을 결코 작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41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등장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은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게 한 것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만드셨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고 번민하였다고 합니다.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번민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꿈꾸고 잊어버리는 일이 많지만은 바로가 그 꿈으로 인해 번민하게 된 건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 그가 꾼 꿈에 대해서 자세하게 요셉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에 나와서 불을 먹고 있었고 뒤에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처음 본 7 암소를 먹는다고 이 꿈을 애굽 술객들은 해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왕께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왕이 그 해석을 믿게 한 것은 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 또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었습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은 이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개입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애굽에서 능력 있는 술객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하신 것, 자신이 복귀할 것을 해석한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떠오르게 하신 것,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애굽 총리가 되어서 어려운 상황을 잘 준비하게 하신 것,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가족들이 흉년에도 살 수 있는 길을 준비하게 하신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요셉처럼 우리도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해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